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약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47장.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48장.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놓으리라. 이사야서 1장부터 38장까지가 아수르의 위협하에서 장차 임할 심판의 경고라고 한다면 39장부터 66장까지는 주로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한 회복의 약속이 이사야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아수르 제국이 배경이지만 이사야가 죽고 난 뒤 100년 뒤에는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이며 심판의 경고에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유다로서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언급한 것처럼 출애굽 이전 상태, 즉 이방민족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상황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원점으로 돌아갔기에 과연 하나님은 장차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장차 임할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로마의 황제가 핍박하는 상황이라면 교회의 미래는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여기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끝내 교회가 성리하게 될 것인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계시록은 3장에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악의 세력에 대해 애굽의 열재앙처럼 심판하시고 승리하셔서 결국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한다는 것이 핵심 줄거리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바로 살아가도록 붙드는 힘입니다. 이사야서의 2부 역시 유다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라 회복인 동시에 회복을 넘어서서 새 일로 찾아오게 될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사야 46장의 벨과 느보는 바벨론 신의 이름들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우상 숭배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숭배하고 옮기는 이들에게 짐만 되고 괴롭게 합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길러주시며 얻고 품어주시며 구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과 우상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경배할지라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무기력한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강대국의 신이라고 해서 숭배할 이유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며 자신이 기뻐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쪽에서 날카로운 짐승, 바사 제국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실 계획을 알려주며 반드시 시행할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공의와 구원을 시온에게 베푸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의 공의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47장은 민족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킨 여러 왕국의 여주인 노릇을 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티끌에 앉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여주인이 될 것처럼 여기지만 종말에 홀연히 자녀를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는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문과 주술, 계략, 천문학처럼 바벨론의 온갖 학문과 학술을 다 동원하고 맞선다 할지라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셔서 바벨론에게 보복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48장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로 유다와 예루살렘 출신이며 이방 문화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출신으로 자기 정체성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작 진실과 공의는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자신이 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것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인데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을 통한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알지 못하고 감춰진 일이며 이제 막 시작하는 사건들이고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일을 감추어 두시고 이제 새 일을 알리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로 불리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배역자로 살 것을 아셨기에 새 일을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배역자인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선포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개나 공의 때문이 아닌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노여움을 참으시고 자기 백성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스라엘은 저버렸지만 홀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도 홀로 다스리셔서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 즉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불러 그를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과거 출애굽처럼 자기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며 광야를 통과하는 구속 사역을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출애굽의 정인으로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42장의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여호와께서 종을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풀 자로 소개하시고 49장의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종이 민족들을 불러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그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종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민족들의 빛으로 세우신 자입니다. 이 종의 사역을 보면 이스라엘을 넘어 온 땅으로 확장되어 사방 각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산도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시온은 포로 생활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잊어버린 존재가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시온을 잊으신 적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세계를 정복한 바벨론의 손에서 구하실는지 의심스럽지만 하나님이 바벨론과 대적하심으로 자기 자녀를 구원하시고 바벨론 내부 분열과 다툼으로 멸망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5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정서를 내밀고 쫓아내고 빛에 쫓들려 체주에게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배역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된 것이 아니라 구속의 손을 내밀었지만 여기에 응답하는 자가 없었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자신을 여호와의 제자로 소개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참기 어려운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만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그는 사람의 핍박과 맞서 싸우거나 불평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분께서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에서 종은 정확하게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야의 문맥상 하나님에게 신실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소수의 이스라엘, 거루터기 이스라엘로 보입니다. 나중에 신약에서 이 종을 예수 그리스도로 간주합니다. 종의 선포에 신뢰하는 자들은 흑암 중에 빛이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드는 자는 도리어 그 불꽃과 횃불 가운데 걷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4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언급된 대로 이사야에서 1장부터 38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경고라고 한다면 39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회복의 주제를 다루고 있기에 시대적으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한 후 포로 생활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한 나라가 공중분해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바벨론 제국의 신 마루독 즉 벨이라는 신에 의해 패배당한 것이며 바벨론의 신이 더 강력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대부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복의 소망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 것인가에 대해 대부분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해서 통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한이 아닌 미국입니다.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정말 무서워하는 나라는 남한이 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한을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거래를 하기 위해 핵무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순간 북한은 다시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 이사야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도전합니다. 첫째는 과연 바벨론의 신은 여호와보다 정말 더 강한 신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무기력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나라의 크기에 따라 신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신들이 엎드려지고 넘어지자 침략하는 적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신상을 수레에 싣고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축제 때 메고 다니던 화려하고 거대한 신상들이 이제는 짐승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옮기던 자들도 엎드러져서 적에게 사로잡힙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자기 형상도 못 지키고 숭배자들도 못 지키며 자기를 옮기는 짐승도 못 지키고 도리어 짐만 됩니다. 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이 정말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대 최고의 강한 나라의 신이라고 해서 의지할 만한가? 라고 질문할 때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시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즉 메데바사의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유다가 작은 나라여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유다의 불순종 때문에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다가 이런 일을 통해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는 사실에 새롭게 눈을 뜨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시온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국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짐만 되는 우상을 따라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비교 불가입니다. 절대적으로 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신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십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낳으시고 품으시고 기르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느리라. 자신이 낳은 자식이어서 자신이 창조한 백성이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바벨론 제국의 우상을 보고 기웃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 없는 우상이 마치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발이 될 때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합니다. 재산이, 보험이, 자식이, 내가 가진 직업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얼마든지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놓칠까봐 오늘도 밤낮으로 매달리고 이거 지키려고 도리어 신앙을 내려놓거나 타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우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제발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대단해 보여도 이사야는 말합니다. 벨과 느보가 엎드려지고 구부러져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실려가는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실 것이기에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그 우상과 대적하실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된다면, 돈이 우상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대적하시고 싸울 것이며 그것들을 엎드려져 구부러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만 붙들고 오늘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사용된 도구에 불과한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의 대단함에 눈이 멀어 우상에서 답을 찾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눈을 떠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에 따라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서 언약의 길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